잘 다녀왔습니다. 아멘. 건강합니다. 함께 여러분 저만 보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저만 보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부흥을 완성하는 그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박자를 잘 맞춰서 옆 사람 듣는 소리, 읽는 소리 잘 맞춰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뭐 한 가지 빠지는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첫 번째로 부자 관원입니다. 18절 말씀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이것은 높은 지위의 관원을 뜻합니다. 아주 고급 공무원 정도인데 아마도 장관급도 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23절 말씀 보니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큰 부자.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 보면 이 큰 부자인 이 관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젊어요. 일찍 성공했고 젊은데 돈이 많아요. 때에는 시간도 좀 생기고 돈 쓸 여유도 있을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도 많고 높은 지위도 있고 젊어요. 대충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어서 돈 벌고 성공했으니 싸가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왔다는 거예요. 돈 많고 젊고 그러면 희낙낙거리고 놀자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사람이 걸음걸이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어요. 어슬렁어슬렁 걷는 사람이 있죠?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이유 없이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지각을 하는데 이유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라요. 달려왔어요. 부지런해요.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꿇어 앉았다고 했어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네.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가 하는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젊은 사람들 혈기왕성하고 호기심,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였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관심이 있어요. 참 드문 사람.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22절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완벽한 것이 아무 쓸모없게 될 정도로 망칠 수 있는 결정적인 큰 문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터키에 11박 12일 동안 다녀왔잖아요. 4.5일 동안 비행기와 승합차 안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 증후군을 좀 알았어요. 네. 그리고 한 5.5일, 한 6일 정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짧은 한 2일 동안 아주 그냥 그 빡빡하게 이 초대교회 7교회 그 성지 중에 몇 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에서 알고 있었어요. 모퉁이 돌은 뭐냐면 모퉁이에 있는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그 건물의 규모와 기능, 역할이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그 모퉁이 돌이 싹 빠지게 되어지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제프 선교사님이라고 아프간에서 4년 반 동안 목숨 걸고 아프간 난민의 고아들을 돌봤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는 터키에 와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퉁이 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건물에 들어간 입구 있죠. 그 다리 같은 경우 대부분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을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낸 돌이 있어요. 돌을 어떻게 쌓아가냐면 흙이라든가 받침대를 넣고 돌을 여기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가운데 넣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침대를 다 빼고 흙을 다 없애면 이 모퉁이 돌 때문에 이 아치형의 큰 문이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 하나 싹 빠지게 되어지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갖췄어요. 열심히 쌓아 올라왔어요. 여러분, 젊어서 돈 많고 부자 간원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20년간 했던 노력을 사실은 10년간 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네. 모든 걸 다 쌓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이 자만이라는 뜻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이렇게 뭐랄까 작은 것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만족의 기준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만족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만족하고 자기 기준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틀렸다 그래요. 못 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만은 뭐냐면 자기가 기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든 사람을 보든 뭘 보든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족이 있고 만족이 없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만의 문제입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 안에는 자만의 문제가 그의 질문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어떤 개념이 연결되어 있어요. 18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하다. 그 사람 안에는 선함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행해야. 무엇을 행해야 행위가 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위가 선한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호칭 속에서 그리고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젊은 부자 청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답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호칭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말과 느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좋은 관계였어요.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입니다. 추적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와 교회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조금 바뀐 거예요. 호칭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뭐뭐 담임 목사가 이런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인장 딱 빼고 호칭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그럴까 갑자기? 그래서 보통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차례 하면 설교할 때만 이렇게 그러지 않으시고 이 좋은 목사님이 지혜롭게 그 장로님을 따로 모셨어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호칭이 갑자기 바뀌었느냐고. 어떤 많은 성도에 듣는 그 예배 시간 속에서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고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사람에게 민자를 붙여서 높이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주보라든가 공식 문서나 서류는 민자 안 쓰잖아요. 그냥 사장, 목사, 전도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문법이 꼭 문법이 아니다가 있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는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게 되는 그 타이밍, 그 말, 뉘앙스, 그 호칭 그 속에서 서로가 뭔가를 캐치한 겁니다. 네, 사실은. 네.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캐치하고 있어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모양으로는 달려왔고 꿇어서 이야기하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지만 그 호칭의 뉘앙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호칭하느냐. 이 사람은, 이 젊은 부자처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선하다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선한 선생님입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준이 그렇거든요. 나도 그렇거든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꽉 잡아요. 놓지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평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설교는 내 생각과 똑같으세요? 그냥 내가 평소에 너무 답답했는데 속이 그냥 그 말씀 듣고 뻥 뚫렸어요. 그 인간이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설교에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느낀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설교든지 교회든지 사람도 골라 듣고 골라 만나고 골라서 가요. 평가가 많고 판단이 많아요. 그 만족이 없어요. 늘 쌓아요. 그럼 마지막 그 한 가지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고 또 다시 쌓다가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 자기를 증명해 주는 것, 자기를 선하다고 말해 주는 것, 그런 것만 달려가고 그런 무릎이라도 꿇고 막 경칭해 주고 호칭해 주고, 뭐 어떤 분은 막 저한테 목사님 설교는 정말 제가 들어봤던 설교 중에 뭐 최고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만나는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걸어 다니십니다. 막 이러면서 신방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막 새벽 1시까지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말 안 하겠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왜 가려워요? 자기 사역, 자기 기준에 맞는 거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 찾고 싶어가지고 귀가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꾸 부흥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안에 그런 기준이 있구나? 네 안에 있는 기준대로 너의 만족의 기준을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한 행위의 기준들, 그 기준을 쫙 말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기준 있구나?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러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예수님,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 선하다 그런 거잖아요.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자 예수님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지켰니? 네 기준이야 그게?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쌓았지만 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금 회복하고 부흥하고 부흥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가 없어서 늘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사랑 빼주고 다 줬어. 안 준 게 뭐 있어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돈 빼고 다 줬어. 안 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건 다 안 준 거잖아요. 사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다 있는데 그거 하나 부족하대요. 뭐요? 믿음만 없대. 그럼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아깝대요. 다 있는데 직업, 얼굴, 성품, 인격, 집안, 가정 뭐 다 좋은데 다 있어. 근데 믿음만 없대. 너무 아깝대.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는 그냥 한 가지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예요. 부자 관련 청년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다 가지고 있니? 그렇다면 너 그 재물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올래? 그거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어? 못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버리잖아요. 근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말기 암 환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요. 얼마나 있어야 많다 그럴까요? 저는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있어야 많아요? 10억? 1억? 네. 대부분 빚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렇죠? 한 10억 있다 쳐요. 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치료약이 있는데 그 치료약이 10억이야. 그럼 여러분, 그 치료약을 돈으로 바꿔서 생명 얻으려면 여러분 그 전 재산 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다 주고라도 치료약 바꿔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을 얻기 위해서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도 바꿔요. 목숨도 걸어요. 돈 벌기 위해서 전쟁도 나가잖아요. 베트남전 참전도 하고 용병도 하잖아요. 원양어선도 타면서 젊음의 시간을 뭐 2년, 3년 그 목돈 마련해가지고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그 젊음의 시간 돈 갖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관원은 영생과는 못 바꿔요. 하나님과는 못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지금까지 다 쌓아왔던 것들, 그 돈을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네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네 안에 정말 결정적으로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 더 주의할 것 뭐냐면 마귀의 괴계입니다. 지나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인한 이것을 여러분 더 주의해야 합니다. 주간동화 2월 11일자에서 이 기자가 강치룡 교수님이라는 분과 인터뷰했어요. 이분은 캐나다 왕립학술원 교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가셔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분은 뭐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철저히 주의해야 된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의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증상이 없어요. 무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아주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한 공포는 금물이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사스 때 기억나세요? 사스 때 치사율이 얼마였어요? 10%였습니다. 10명 중에 1명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거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메르스 때 기억나세요? 치사율 다 잊어버리셨죠? 그때만 난리 폈는데 메르스 때 치사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 넘었어요. 10명 중에 서너 명은 걸리면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치사율이 2%가 안 됩니다. 네. 즉 중국 우한 같은 경우는 꽤 높아요. 4% 이상 돼요. 4%, 6%. 근데 중국도 우한 외 그 지역은요 0.3%, 0.9%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해 독감으로 죽는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일까요? 2,000명이 넘어요.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포는요 영적 망상을 일으킵니다. 그걸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HO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2월 11일 날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뭐 늑장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비상사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라고 하는 PHEIC. 왜 제가 영어를 쓰냐면 약간 권위를 실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그 비상사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금지하거나 국가 간의 교역을 금지하고 중단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다른 어떤 감기나 질병에 대해서 치사량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치게 공포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드러나요. 내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요. 우리는 어떤 욕심 앞에 서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할 때에 그가 했던 마지막 시험이 뭐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좋은 것들 다 보여줘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예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예배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바꿔.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욕심의 대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믿었고 소년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보니 사울은 두려워서 숨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싸우러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사자와 곰이 악해요? 안 악해요?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아닌 사자와 곰한테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셨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시며 이기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악과 싸우러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욕심 앞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숨을 자들이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해야 합니다.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경제며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바닥 가운데 있고, 다들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불안해 죽게 생겼고, 서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세상을 건지라고, 구원하라고, 우리는 믿음의 영적 싸움으로 나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하면서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혹시라도 저 김집사 해외 어디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디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하고 스쳐가지고 균 묻혀온 거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내가 마스크를 쓰면 또 유별 떤다 막 그럴까봐 써야 될까 말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쓰고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어쩔까 말까, 갈까 말까 두려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침례에 빠지고 숨는 자가 아니라 손 씻고 세정제 닦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혹시라도 만약에 막 나한테 막 기침이 막 나오고 막 열이 나오고 막 발열 증상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교회로 오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세요.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묻지 마세요. 만나서 얘기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병원을 가셔가지고 확진을 받고, 아니면 마스크 끼고 나오고 확진 받으면 그냥 자가 격리하시고 병원에 그냥 갇혀 있으세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판단하고 누가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여행이든 뭐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난 몇 주 동안 앞으로 또 오늘도 그렇고, 오늘 뭐 일부 예배 많이 오셨더라고요. 목사 오늘 일부 예배를 갈게요. 왜 오더니 혹시 제가 해외를 갔다 왔는데 남들한테 민폐 끼칠까봐요. 그냥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안 오셨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병원을 가셔가지고 확진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감염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으니까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그냥 격리 당하세요. 그리고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냥 갇혀가지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막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 요셉이 버림받았을 때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안 것처럼, 주님, 나에게 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대구 시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치유받고, 그러면 이 믿음의 영적 승리를 경험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끼고 예배하시고 손 씻고 밥 먹고 악순환 하지 마시고, 제가 앞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당분간은 서로 뭐 사랑을 고백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우리 서로 환영 축복성 할 때도 뭐 서로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할까봐 막 교회 못 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인사할 때도 여러분 악수 안 한 거 아시죠? 확인도 안 하고, 네. 남자들끼리 주먹 악수. 이것도 손이래. 그래서 요즘 이걸로 해야 된대. 이렇게 딱 하면 좀 교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저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하시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영적인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한 가지를 끼워내서 부흥을 완성시킬 은혜의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만이 문제였어요. 자만. 두 번째로 이 젊은 부자 청년 문제가 뭐였냐면 한 가지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만약 예수님이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목사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봐. 다 있잖아.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는 아멘 주 예수요 그러면서 다 버리고 따라갈 거 같죠? 웬만해서 그렇게 못해요. 한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 까 하냐면 저는 예수님 제 애가 둘이에요. 큰애는 대학교 3학년 올라가고요. 작은애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요. 애가 둘이에요. 나나 제 아내나 나이가 이미 50 넘었어요. 다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만큼이라도 드릴게요. 그쯤 뭐라고 말할까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의 신기라고 명령하면 순종할 것이고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되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행위들 이런 거 다 내세우면서 사실은 그 한 가지를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그 큰 거 다 잃어버릴까봐, 그 하나 빠지면 구색 못 맞출까봐,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은요 큰 부자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쌓아둔 재물이 지금까지 자기가 맞춰놨던 구색들이 흩어질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 쌓아둔 재물들,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 유익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두면 큰 결정적인 무너뜨리는 약점이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니까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어느 정도냐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문제, 이 문제를 내두면 특히 쌓여있는 재물들의 이 문제, 욕심의 문제는요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히려 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내가 욕심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도 못 드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할 만큼 강력한 힘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뭘까요? 통장에 입금이 되면 든든한데 설교만 들으면 공허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내 손에 1억이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든든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일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 부자 청년처럼 더 근심이 돼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더 근심이 돼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더 근심이 돼요. 말씀이 막 나에게 깨달아져 막 찌르면 더 근심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걸리면 어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부흥의 완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 특별히 뭘요? 그 한 가지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쌓아놓는 것들이 있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요 민감성을 다 빼앗아갑니다. 힘이든 돈이든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 상처 주는 거 몰라요. 자신만만한 사람들, 내가 남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 몰라요. 내 기준이 강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요리조리 돌리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남들이 힘든지 안 힘든지 모른다고요. 자기만이 힘들다고 느껴요. 자기 기준이 강하고 자만감도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힘든 거지, 너희들 뭐가 힘드냐는 거예요. 너희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돈이 있으면요, 자신만만해져서 민감성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가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교회에서 많은 작업을 했어요. 막 터키 갔다 오더니 막 난리인 거예요. 갔다 오면 그 다음날부터 막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어째야 되느냐, 밥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고 정리하면 안 돼요. 아주 깨어있어서 주의 깊게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서울과 경기도와 전국에 있는 대표적인 중요한 교회들 다 파악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다 파악했어요. 어떤 교회들은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 다 멈추고 뭐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각 가정 내에서 다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모든 공예배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그룹 모임만 멈춘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소그룹이고 공예배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방역과 주의를 철저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 다 파악을 하면서 뭐 사랑의교회, 안산동산교회, 온누리교회, 분당누리교회, 드림교회, 꿈이 있는 교회, 수영로 교회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전도사님 불러다가 새벽 3시 반까지, 그분은 새벽 1시에 가고 나는 새벽 3시 반까지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부장들, 섬김이들에게 지침상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막 게시판에 붙이고 막 광고하자는 이유는 뭐예요? 과도한 공부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정부를 너무 탓하고 진즉 중국 입국 금지시켰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는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쉽게. 지금 시장 가보세요. 자영업자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절망감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사스하고 메르스가 여러분 회복되는데 몇 개월 걸린지 아세요? 사스 8개월, 메르스 10개월이었어요. 지금 교회들 뭐 개독이다, 민폐 끼치니까 예배 당장 중단시켜라. 예배 당장 중단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빼놓고 몇 개 넣어야 되겠어요? 대부분의 70% 교회가 미자립 교회인데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상가에서 그 비싼 월세 임대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를 가보면 여기저기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예배 드려서 감염 뭐 보통 1m만 벗어나면 감염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교회들 다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거는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예치금 많이 쌓아놓고 몇 주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우리 교회랑 같은 교회랑 할 수 있는 말이 됩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주의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가게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중국인들 금지시켜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미국, 일본, 소련, 전국 세계 열강기 속에서 이 한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위치가 얼마나 위태위태한데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당장 자기 두려움, 자기 공포, 자기 욕심에 매달려 있으면 말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때 시험 들지 않도록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못 드렸던 사람들, 마스크 쓰고 온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민감해져야 합니다. 제일 민감할 때는 언제예요? 부족함을 알게 될 때, 결핍이 있을 때,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감함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고생을 사수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우는 것은 언제 배워요?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을 알 때 배우지. 나 부족한 것도 없어, 난 다 알아, 이미 다 경험해봤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가 없어서 전부가 무너지는 사람인 거예요. 부족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해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아이들에게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사춘기 막 들어가고, 그렇게 갑자기 사달라는 게 많더라고요. 사춘기가. 옷 사달래요. 신발 사달래요. 안 돼, 못 사. 그랬어요. 왜요? 없으니까. 애들이 막 매달려요. 단지 옷의 문제, 신발의 문제,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왕따 당한다. 친구가 많이 못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매달려요. 나 학교 어떻게 다니라고, 친구를 어떻게 만나라고,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때 말해요. 못 산다. 학원만 해달래요. 무슨 학원 보내달래요. 친구 관계들이 있으니까 못 다녀. 그랬어요. 아무리 매달려도 안 돼요. 왜요?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아빠가 엄마가 네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핍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노력할 줄도 알게 되고 책임감도 갖게 되면서 성장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 보세요. 쉽게 그냥 사줘요. 불필요한 것도 안 사주려고 했다가 막 매달리면 그냥 쉽게 사줘요. 웬만하면 사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카드 만들어 달라고. 그래 막 긁고 다녀요. 그럼 부모한테 다 나오는 줄 알아요. 노력을 몰라요. 자기 절제 책임감을 몰라요. 배우지 못해요. 그러다 어른 되면 어떻게 돼요? 파산 신청하면 되지 뭐. 회생 신청하면 되지 뭐. 나라가 다 갚아줄 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눈 감아줄 줄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교육이 안 돼. 부모들이 애들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들에게는 묘한 책임감, 이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애들이 사달라는 것을 다 못 사주면 죄책감을 가져요. 그리고 말해요. 다 해줬으면서도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해준 게 없다고 하는 것은요, 부모가 할 말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할 말입니다. 특히 불효자들이. 불효자가 부모님께 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부모가 왜 자식에게 해준 게 없어요? 낳아줬잖아요. 길러줬잖아요. 여러분, 부모 밑에 자라면서 밥값 내고 밥 드신 분 혹시 계세요? 있어요? 없죠? 콩자반을 먹었냐 김치를 먹었냐 오늘 햄이 나오냐 이 차이지, 밥값 내고 드신 분이 있어요? 길러줬어요. 먹여줬어요. 입혀줬어요. 다 해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해준 거예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진리로 받는 상처는 성숙함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찔림과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인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항의하고 함부로 하고 대들고 그러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더 망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권위를 죄책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 속에서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결핍 속에서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자녀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때 광야로 때때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길을 만들고 강을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결핍을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요.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완성이 안 돼요. 늘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고 맴돌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주셨어요. 좋은 분이 아버지시니까 풍성히 주시기도 하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마누라한테 쏟아붓고 자식한테 쏟아붓고 뭐에 쏟아붓고 하면서도 그 한 가지 11조는 못해요. 그 봉사는 못해요. 벌벌벌 떨어요. 전전금 근심의 사로잡혀요. 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 다 받으면서 다 쏟아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벌벌 떨어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부족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이 부자 중에 결정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이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 전부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11조를 드려도 그 한 가지를 드려도 과부의 두레뼈를 드려도 전부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지고 기준 때문에, 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기준 가지고 그 한 가지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만 다 쏟아부어서 자식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여러분 섬기게 해야 돼요. 부족함을 느끼게 해야 돼요. 뭘 부족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체력이 딸린다.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완성을 경험하면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시간 부족하다, 건강이 딸린다, 뭐 마음이 딸린다, 힘이 딸린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흥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이삭 자식을 바치라고 실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 건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그 한 가지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한 가지를 드리기로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부흥의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부흥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시험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럼 통과된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완성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이 부어주셔도 자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완성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삶에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남아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부흥이 완성되고 믿음의 역사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식 다 잃고 마누라 도망가고 재산 다 잃은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욥이 이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모든 주셨던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다 잃어버렸지만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게 남은 건 뭐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하나님 예배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기의 결말이 뭐예요? 그가 생전에 받은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고 자식을 더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산업이 회복되고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고 거둬가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기회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드리면 부흥이 완성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부흥의 완성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하시기를